로마서는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교리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와 실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요. 가정과 직장, 이웃들과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은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공동체 밖에 탄압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은 사랑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모습은 거짓이 없고 언제나 진실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선택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선과 악에 대해 배웠지요. 선과 악이 어떻게 구분이 되었나요? 창세기 4장이 악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은 가인이 되었습니다. 악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아들은 셋이었습니다. 누가 중심이 되는가에 따라 선과 악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선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하는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 아끼고 높이고 서로 부족함을 덮어주라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특별히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공동체가 먼저 하나 되어 합심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믿음은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참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눔과 환대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나눔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며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감정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하게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로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에 힘쓰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이제 공동체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신앙 공동체 밖에 특히 성도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자들
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악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선을 베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길 것을 권면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신뢰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악한 자에게조차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의미는 원수의 머리가 뜨거워지는 형불 같은 것을 연상합니다. 실제로 애굽에서는 숯불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자신이 회개하였음을 보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은 원수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원수가 숯불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 다니듯 회개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는 구별될 삶입니다. 그 구별됨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 악에게 지고 맙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감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